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불기둥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또 생명의 강물이 넘쳐 흐르도록 또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거지가 내미는 그 빈 손과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네, 10월 7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38번째 이야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 네, 세 번째 시간이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네,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쵸? 그 어떤 빛입니까?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네,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너의 증언은 인정할 수 없다. 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신빙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예수님은 증인 따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와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 이것도 문제지만 진짜 정작 큰 문제는 이들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그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선포되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 그렇죠? 믿지를 못하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따라? 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결국 그쵸? 죄에 속한 육체죠. 죄의 싹은 네, 사망입니다. 이대로 두면 결국 죽습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 심판에 지옥불에 타들어갑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율법에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 이제 예수님도 언급하시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증인은 둘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자, 사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식으로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증언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야 가장 이해를 잘 했다고 하겠습니까? 이 땅의 우리 지식과 수준으로 이 지상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하면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그렇죠? 한마디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아닙니까? 결국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다. 랍비들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이런 판단은 결국 다 어떻습니까? 육체를 따르는 판단인데 사람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판단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의 육체를 따르는 지식이나 어떤 그 수준의 것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눈으로는 이 증언이 어떻습니까? 네,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없다? 네,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증언일 뿐이지 사람 입장에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증언입니까? 그렇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증언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구절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뭐 라는 질문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육체로서는 아무리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뭐 긍정적이고 똑똑하고 뭐 적극적이고 대단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억지를 부리고 막 고집을 피우고 막 땡깡을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자기들이 그 배운 그 성경 지식 또 뭐 자기들이 배운 뭐 학문 여하튼 최소한의 그 상식선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이 2명 이상이 필요한데 한 사람은 자기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아 그래 맞지 그래 네가 증인이야 네 아버지도 증인 맞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이런 인간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육체의 언어로는 도무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굳게 믿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따라간다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 영적 신비를 그냥 이해하고 믿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못 믿는 게 정상입니까?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화면에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물론 제가 참 부족해서 그렇죠. 연약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핵심적인 문제는 대부분은 아무리 잘 전하고 해석한다 한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이 지겨워서 지루해서 재미가 없어서 너무 어려워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막 극구 막 반대하고 뭐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말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재미있게 전해서 쉽게 전달해서 또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예화를 잘 들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내가 재미있게 전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설교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재미있게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성경 속에 이 문맥에서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주된 메시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내가 전달할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자꾸 재미있는 설교, 쉬운 설교, 예화 설교 이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심지어 진리까지 왜곡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과장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뭐 이 정도 과장한다고 해서 설마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겠는가? 네, 성도들은 100% 오해하기 쉽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이 왜곡되고 각색을 하고 편집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상한 교회가 탄생하는 게,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성경 말씀을 따르고 그 진리를 쫓아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상식, 전혀 다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대충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왜? 나 주일마다 교회 나가잖아. 나 지금까지 헌금 한 번도 떼먹은 적 없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무시하면 이 전하는 자의 제일 중요한 사명, 그렇죠?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이 막중한 책임이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국 실패로 돌아갈 뿐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의미와 해석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확한 해석을 내가 전달을 받으면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의미 전달이 사실은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또 정말 어려운 본문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죠?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도록 서로 그렇게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골고루 신구약을 오르내리면서 내가 부지런히 조금씩 말씀을 배워 나가면 나갈수록 그 말씀의 진리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이해하는 깊이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요만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요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은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이 기본적인 의미 전달조차도 되지 않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다 듣고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했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해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3년을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해도 마치 한 번도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머리가 나쁘고 뭐 수준이 낮아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요,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내가 대학 교수, 뭐 박사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깊이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과 비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쵸? 어리석은 자리, 어떤 이런 올무의 자리,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답 딱 나오죠? 바로, 그렇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단 한 구절이라도 정말 철박한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 의지하는 심령으로, 가장 좋은 표현이 바로 이거죠. 이 거지가 내미는 그 빈손과 같은, 정말 빈손을 내미는 그 거지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만드는 이 겸손하고 빈곤한, 가난한 마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딱 결론이 나오죠. 우리에게 적용에 있어서, 그렇죠,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데,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훈련 많이 받아서, 내가 성경 신학 공부해서 그런 사람은 절대 이 진리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은혜가 바로 이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채널이에요. 한 채널은 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채널, 이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찬 사람의 메시지는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거기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이것들이 반드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 안 되는 것이 기적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을 정말 지겹도록 많이 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고 위대한 그 설교를 산에서 하시면서 이렇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네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참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그 단지 지식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성화와 그 깨달음을 통하여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생명수 이 강물이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배에서 흘러나오듯이 그 증거들이 오늘 하루도 가득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많이 배우고 깨닫고 공부하여도 결국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데, 바로 이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주님 의지하여 거지와 같은 그 빈손을 내미는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그 실제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